그래서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기본 신앙입니다. 벌써 기본 신앙 몇 번입니까? 네, 5번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마치면 딱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기본 신앙은 우리 참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지키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10가지가 있었죠. 네, 앞에 PPT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이 도표를 외워두면은 굉장히 유익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1번부터 차례차례 배웠었죠. 우리 신앙의 대상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었고요. 우리 신앙의 근거이자 내용 무엇입니까?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였었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5가지 5대 교의, 5대 교리라고도 했습니다. 이 5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글자만 따서요. 세성, 세성, 안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본 신앙 4번째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와 목적, 방법을 차례차례 함께 배웠었는데요. 세례의 정의,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의 원뜻 자체가 침례이다.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례의 기원, 세례는 누구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자, 세례를 받는 중요한 목적 2가지, 세례의 효력이라고 됐습니다. 2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하고요? 죄를 사하고, 그리고 중생한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중생과 죄사함과 중생, 이 2가지의 효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의 방법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네, 누구에게 받아야 되나요? 네, 물과 영으로 거듭난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받아야 되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 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로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자, 2번째로 우리 5대 교의 중에 2번째 그리고 5번째 기본 신앙을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또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본 신앙 5번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 전문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네, 이상의 내용이 성령에 대해서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전문 내용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2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4가지로 분류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한자로도 성이라는 이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은 영이죠. 그래서 성령은 곧 거룩한 영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표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는 영이시니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누구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수님의 영이다. 자, 우리가 기본 신앙 1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성령과 예수의 영을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분 또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누구에게 성령을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령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령에 대한 기원이기도 합니다. 세례에 대한 기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 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어로 찾아보면 동일하게 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 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몇 장 몇 절부터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1장 3절, 35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에게 이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2절, 시간상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상 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삼손, 그리고 다윗과 같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시간, 목적, 그리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사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때가 되면은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신이라는 단어는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주겠다. 장차 때가 되면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율례, 내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요엘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약속을 보실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이상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시고 성령을 장차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면은 장차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줄 것이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장차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장차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것은 두 시기에 걸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우면서 장차 성령이 두 시기로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기후,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로 두 시기로 나뉘어서 내린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은 언제 강림하였습니까? 네, 사도시대 말씀으로 보면은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사도시대, 우리가 흔히 사도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늦은비 성령은 언제 강림하였을까요? 연도로 보면 몇 년도일까요? 1917년. 1917년은 어떤 교회가 세워진 연도입니까? 참예수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사도교회와 참예수 교회는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네, 하나의 성령이 내려진 하나의 한 몸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예수 교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사도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했죠.
사도교회가 부흥한 참교회, 참예수 교회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서 이 성령을 내릴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이 약속과 명령을 하셨고,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을 받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기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천국의 기업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천국의 기업을 보증한다. 천국의 기업을 보증한다라는 것은 전문 내용에도 명시되었었죠.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약속의 성령이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물질 세계, 어떤 우리가 육적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신분, 어떤 자녀이냐? 바로 세상의 자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세상에 있던 우리는 사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틀림없이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보자면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져서 내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 자녀야, 내가 이제 너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또 이제 제 자녀도 있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또 제 자녀 다이를 부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야, 내가 이제 내 유산을 너에게 물려줄게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부모는 내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내 유산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유산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그 유산이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천국의 기업이다. 우리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과 또한 같은 표현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꽝 찍고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는다, 보증받는다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요? 바로 천국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성도에게 천국의 기업을 예비해 주셨다. 천국의 유업, 천국의 유산을 미리 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을 받는 중요한 목적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살게 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천국의 기업을 보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웠었죠. 세례의 중요한 효력, 죄사함과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죠? 예,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재적상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삶을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배우려고 해요. 저조차도 손을 못 듭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거의 40년 못 되는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어떨 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전에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세 글자인데요. 보로 시작해서 사로 끝납니다. 뭘까요?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네, 쉽게 말해서 돕는 자,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도와줄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장차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텐데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나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시에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앞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시간상 제가 일단은 넘어갔지만 시간이 이후에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진리예요. 진리. 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결국 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뭘 생각나게,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가 설령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설령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마음이 연약해져서 또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 하더라도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참 교회이다. 그럼 한번 성도님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 문 밖을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뭐뭐 교회, 땡땡 교회, 뭐뭐뭐 교회 금방 찾을 수 있죠. 심지어 한국은 편의점보다 많은 곳이 교회라고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경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똑같이 뭘 봅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있고 거기에는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교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정말 귀합니다. 예. 정말 귀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 성도는 저마다의 광풍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일행들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반드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광풍과도 같은 고난 속에 있다 보면은 아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무 희망도 아무 기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근데 마치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순간에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아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죠. 머리로 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럴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르죠. 근데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정말 성령으로 간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광풍과도 같은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해서 정말 고난이 지나갔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이 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참 힘들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나의 마음, 연약한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체험할 수 있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반드시 도와준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해요. 오히려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바쁘죠. 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선순위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성령으로 구하면,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은 반드시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을,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움은 무엇인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먼저 16절부터 17절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늘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는 것을, 싸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더 커져서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이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이 보통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런 선한 열매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궁극적인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또한 천국의 기업을 보증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기업을 보증한다라는 것이 확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세례 성령 받음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보증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보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중간만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만 있습니까?
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만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보상으로는 제가 짧게 이제 한 단어로만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요. 앞서 생각해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많은 교단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게 곧 성령을 받은 것이다. 아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예배소라는 지역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특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참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말 선한,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 아닐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베드로 사도가 파송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와 그의 온 가정에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주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배,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례 받은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 것이, 섬기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오늘 전문에서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방으로 시작해서 언어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네, 방언이죠. 방언. 네, 그래서 오늘 전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방언이 우리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대표적인 구절 아마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두었을 거예요. 세 가지 이 말씀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네, 2장 10장 19장 특별히 2장, 10장, 19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의 체험, 고넬료 가정에서의 체험, 예배소 교인들의 체험,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말했는가? 똑같이 한결같이 방언을 말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이 내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 줌을 금하겠는가? 우리가 똑같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죠. 즉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점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실과 가짜, 진리와 거짓을 점점 분별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자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다른 이제 교단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도 성령을 받겠다, 나도 구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방언하는 것처럼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이 보통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판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정말 분명하게 이것이 판별됐는데 점점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유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 성령이 내려질 수 없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곳에 성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저는 반드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죠. 반드시 참교회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참교회 진리를 들을 때 반드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참교회의 진리를 거부한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 5번째 기본 신앙을 배웠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힘삼아서 더욱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하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하시겠습니다.